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17일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팍스 TV에서 어떤 진행자, 여성 진행자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연방 대법원 대법관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여성 진행자가 모닝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볼서치라고 하는 연방 대법관이 대답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 막 그 고서치 대법관을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미국 정가를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니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래야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느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거부스러운 인사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미국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진 청교도들이 그래서 신앙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점점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고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성탄절을 하면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기쁘고 즐겁게 그날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 그 분수광장에는 가장 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상점을 비롯해서 곳곳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히 성탄 트리 세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성탄 축하를 하다니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냐 그러면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믿는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리더십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기독교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화하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기는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하는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기는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율법으로 한다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당연한 일이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이름만의 처녀가 아니라 실제 처녀, 곧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그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말씀하신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때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기적적인 아기의 잉태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사야서 7절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기를 갖고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런 재료도 가지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돈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있어라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라 바다가 생겼습니다. 동물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말씀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늘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은 바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맹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성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상식적인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 안 되어졌던 것이 점차로 이해가 되어지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탄생한 아기 이름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이 나와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통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이름을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대부분들이 태명이라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태명이라는 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애기 낳고 나면 그때 이름 좀 뭐 할까, 낳기 뭐 한두 달 전에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 태명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셨던 현한나 집사님, 정영호 집사님 가정이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태명을 가졌어요. 태명 이름이 따봉이었습니다. 따봉.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주어가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조심조심 여러분의 유산의 경험과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참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발표도 못하고 조심조심 하다가 지난달 11월 19일 날 딸을 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생명이 생겼고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서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잠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정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자녀를 갖기 원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역사들을 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있던 LA에서도 아기를 못 가져서 굉장히 했던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성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귀한 아들을 얻어 지금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기를 가지면서 이미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미리 가졌던 사람은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적인 것을 우리 새벽기도에 살펴봤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애가 났으니까 우리 가문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사가랴라고 지어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척들이 와서 사가랴라고 사가랴 2세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갖다 달라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더라. 그래서 그걸 믿지 않았다가 벙어리 상태로 1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요한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순간 혀가 풀리면서 벙어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줬던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기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분의 삶은 이미 이렇게 그에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그 삶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죄를 해결하실 목적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값을 치료해 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오게 되면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시킬 그럴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다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성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을 찢어서 피를 모으고 그 몸을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그런 이유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하신 목적이 제물이 되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는데 보통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제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야 됐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됐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택한 것이 동정녀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빌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의 죄성이 DNA로 계속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7, 80 살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죄의 유전, 죄의 DNA, 죄성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남자 요셉과 상관이 없는 여인의 동정녀의 몸을 이제 빌려서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를 택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던 이유,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나름 이해가 정확해야 이단들이 와서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름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됐고, 또 그 죄물은 거룩한 죄물, 흠이 없는 죄물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리셔야 됐던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그런 성육신 탄생으로 오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에도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바로 이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 안에 놓이게 되어져 있는 이후로 사람들은 무엇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고 가족들과 웃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래서 키어러 캐벌 같은 사람은 인생을 평가할 때 단독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죠. 고독한 존재. 이 세상 부모님과 형제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혼자 딱 떨어져 있는, 맞닥뜨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내 아이가 나를 아무리 존경해주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이 가족으로 꾸며서 힘을 서로 주고 격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외로움과 고독함은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벗어보려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보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고독을 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고독을 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우울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것들은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서로 의리 있게 지냈던 친구가 떠나갑니다. 오늘 나보다 먼저 떠날 모습을 보며 허탈해집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줬던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줬던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도 떠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나의 자녀들이 먼저 떠나서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보내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님 떠나고 심지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았던 물질만 모으면 안심이 돼. 물질을 모아놨지만 물질도 내 손을 다 피고 떠나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책도 떠나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다 떠나버리고 손을 피고 배우 떠나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선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지만,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민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이 세상 저 세상 눈치 보며, 이 원주 이 현지인들의 사람 눈치를 보며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 남편이 떠나도, 내 아내가 떠나도, 내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물질이 사라져도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룬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성도를 초청하신 이유, 예수님이 악인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아기 예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 125장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